그런데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서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가렸다고 하는 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겸양이요 겸손이요 겸비를 의미합니다.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감히 내가 얼굴을 들고 볼 수 있으려 할 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내 발을 감히 나타낼 수 있으려, 이런 겸양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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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저들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봤습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일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 바로 이 자리요, 이 자리에 출석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옷자락, 은총의 옷자락, 지혜의 옷자락, 능력의 옷자락.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옷자락에 여러분들의 몸이 닿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이요, 성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그리고 여기에서 올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귀는 이 사랑의 교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봉사하는 이 헌신, 여기에서 다른 성도들로부터 얻는 모든 위로, 이 모든 것,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이 축복, 이 풍요, 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3절에 보면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더러운 것 같고 추한 것 같고 흙덩이요 쓰레기로 충만한 이 땅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바로 뜨고 영혼의 길을 열고 이 땅을 대하면, 그것은 이사야의 말처럼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땅, 거룩한 땅, 놀라운 땅, 하나님의 땅,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의 삶입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가 로마 군대를 몰고 와서 점령을 하고 쑥밭을 만들고 로마의 영토로 화한 곳입니다. 그 성전을 보면 여러 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가 있고, 여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장군이 이 성전을 점령을 하고 성전 안으로 막 기어 들어갑니다.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유대 민족의 정말 가장 귀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를 이 침범자가 더럽히려고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엎드려서 구걸을 하면서 말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좋지만 지성소까지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발 지성소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계신 곳입니다. 그렇지만 아랑곳 없이 저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모든 기장을 다 제껴버리고 그 안에 폼페이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 텅 비었구나. 아무것도 없고 어둠뿐이구나. 여기 뭐가 있단 말이냐? 이사야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운 그 거룩한 그 자리가 폼페이 이방 장군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어둠뿐이요 텅 비어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데 특수한 눈이 있어야지만 되고 특별한
감각기관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약 40년 전에 소련이 최초로 우주에 우주선을 띄웠습니다. 유인 위성을 띄웠습니다. 그때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최초로 우주에까지 나갔었습니다. 우주로 나갔다 온 이 가가린이 세상을 향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우주까지 나가봤지만은 하나님은 없더라. 무신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나온 첫 번 우주인의 이 비참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데는 영혼의 눈이 뜨여져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심령의 영혼의 귀가 열려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보면 온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있는 이 놀라운 우주와 이 세계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손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모욕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중상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영주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여러분, 시련과 환난, 질병과 실패,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 차 계시고, 아니 역경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진하게 우리에게 부딪혀 오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그 영광을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온 누리를 다 채우고 있는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그 옷깃, 이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을 때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장로는 교회 최대의 종회자입니다. 장로가 뭡니까? 때로 이민교회에서 장로하면 마치 세상에서 장관되는 듯한 출세하는 기분을 가지고 장로의 자리에 임하는 사람들, 뭔가 정신병든 그런 장로님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교회의 체제 속에서 좀 더 높이 보이는 그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요, 가장 겸손해져야 되는 자리요, 죽는 자리요, 이것이 바로 장로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장로 임명받는 날, 취임받는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 날이 네 분 장로님의 장례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이 완전히 죽는 날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그의 모든 육의 죽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이 죽고, 교만이 죽고, 자랑이 죽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죽어 있을 때 그는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네 분이 죽는 날이요, 장례식의 날이요, 취임의 날이 아니라, 안수의 날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들을 땅속에 다 묻으시는 오늘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여생을, 이 교회를 섬긴다면 아마 영스타운 한인교회야말로 아마 역사 속에 가장 빛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2명의 대조적인 장로님을 채용한 일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은 제가 다 목회를 하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한 장로님에게 세탁소를 샀습니다. 세탁소를 사느라고 세탁소를 알아보는 동안 이 집사님이 가서 구경을 하니까 장로님이 하는 세탁소요,
가보니까 옷들이 뭐 잔뜩 걸려있고 뭐 이렇게 우리 세탁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믿고 샀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계속 보니까 뭐 고객이 없고 뭐 손님이 그렇게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그 많은 옷들이 무엇이었나? 자기 집안에 있던 옷들 다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우리 고객이 많습니다. 사기를 치고 그 세탁소를 팔았어요. 이 정말 위대한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또 한 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세탁소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하는데 하루는 어느 흑인이 여러 옷을 가지고 왔는데 세탁을 하려다 보니까 주머니가 좀 두둑해서 열어보니까 100불짜리가 두둑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지만 정직한 이 장로님이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꺼내서 잘 보관했다가 그 사람이 찾아올 때 선생님 당신이 이거 잊어버리고 돈을 여기다 놓은 것 같은데 여기 드립니다. 흑인이 얼마나 감동을 하고 놀라고 좋았는지 자기 동네로 가서 자기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정말 정직한 한국인 세탁소 주인이 있다. 모든 그 동네 세탁물들을 다 걷어가지고 들여오는 통에 세탁소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이름 빛나고 돈 벌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위대한 장로님이 됐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장로님. 여러분들 중에 네 분이 장로님이 되십니다. 첫 번째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이고 제가 나중에 만날 때 우리 역스타운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장로가 넘버 1입니까? 넘버 2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장로님들, 하나님을 보는 데서 어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어찌 부족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때 우리들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들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들은 완전히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밖에는 다른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을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소명을 받으시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다스리고 직장에서 일하고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안겨다 주는 놀라운 여러분 장로님들 되시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장로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될 때 이 교회가 정말 영광스럽고 빛난 역사의 자랑스러운 놀라운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난 21년 동안 세워주시고 오늘 네 분의 장로님을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네 분에게 가장 중대한 날이 오니 하나님 명예를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 날이 저들에게 죽는 날이요 내가 없어지는 날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바른 결단을 하고 이 날에 임하는 장로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며 정말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72장 함께 보십니다. Oh
말씀입니다. 궁금하시는 동안 남성 가등 특성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16면에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설교해 주실 윤 목사님은 여러분이나 전번에서 아십니다. 다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윤 목사님은 현재 International School of Theology 캘리포니아에서 교수로 와 계시고 목회학 박사 학위 과정의 디렉터로 계십니다. 설교하실 쪽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하실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목사님과 긴밀한 연락을 하셔서 빠지신 분이 없도록 지난번 우리 부흥회 강사로 시키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데 그때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지난 1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테올로지 빌 브라이시하고 CC 총재가 하고 있는 그런 신학교 거기 교수로 오시면서 닥터 버미니스틱 코스 디렉터 수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마침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신학대학원 협의회에 지난 주말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동안 어머님을 잘 공경한다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윤 목사님을 선물로 보내셔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만에 여러분들의 난경으로들 만나뵙고 이렇게 중요한 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가정이 붕괴돼 가고 있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십니다. 사회학자 가운데는 앞으로 3, 40년 후면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구 로마 문명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된 가장 커다란 원인의 하나도 이 가정의 붕괴에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국 가정, 미국 가정 말할 것 없이 많은 가정들이 피폐해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혼이 바로 우리들 모든 이웃의 문제요, 우리들 집안의 문제가 되어오는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보면은 이혼은 안 했지만은 거의 이혼과 다름없는 가정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런 비극과 위기의 때를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한참 살고 있을 때 10여 년 전에 정착기에 많은 한인들이 이민을 와서 온갖 일들을 하면서 돈 벌고 경제적으로 세워나갈 때입니다. 제 동서집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만나면 귀여워해주고 같이 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서집은 주유소를 하고 또 식당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끔씩 들려서 아이들을 돌봐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는지, 한때는 아들 하나가 8살이면 아이인데 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wish my father died and you become my father. 이게 바로 우리들이 부딪히고 있는 이민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을 살면서 이런 정도까지는 부딪혀 있지 않을지라도 이런 위기에 가까이 부딪혀 있는 많은 가정들을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머니 주일 혹은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날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미국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1908년도에 자기 어머니를 그리면서 하루는 교회에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들을 달아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기념하는 것이 나중에 얼마 후에 부드러운 윌슨 대통령이 그날을 어머니 날로 정하면서 그 일에 어머니 주일 행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 기독교를 일컬어서 효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때로는 불효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때로 받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 어미나 아비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잘못 오해가 되면서 기독교가 오해가 되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만 되고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10계명 중에서 횡적인 하나님과의 계명이 있고 종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내 앞에 달을 짓는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6개의 계명이 종적인 인간 사회생활에서의 주어지는 그런 계명들인데 거기 보면은 5번째, 6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종적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모든 계명과 달리 이 계명 하나만은 그 계명을 지킬 때 놀라운 약속이 거기 부여되어 있어요. 오래 살리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래 사는 일들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 법칙을 지키고 운동을 하고 영양을 섭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무두셀라처럼 969세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은 이렇다 할 의미 없이 그저 살다 낳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900년씩 산다고 하면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속에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 가운데 보면 굉장히 오래 산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영국의 윌리엄 글래드스톤 수상 같은 사람은 환갑이 지난 다음에 3번이나 수상을 하면서 영국을 바로잡고 위대한 정치를 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테니슨이 가장 유명한 작품을 냈을 때가 그의 인생의 후기 80세가 넘은 다음에 놀라운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쓴 것도 80세 이후였습니다. 칸트 역시 74세 이후에 인류학과 철학에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베르디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그 음악가가 많은 오페라 작품을 남겼지만 위대한 작품들, 그 역사를 보면은 후기 작품들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을 때 85세까지 살면서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을 봐도 그러니까 90세까지 오래 살 때 말을 타고 영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오래 살다 보니까 수많은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감리교회 아버지가 된 것도 이렇게 오래 살 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생애를 좀 더 오래 살면서 많은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래 사는 비결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오래 사시면서 그런 가운데 풍성한 생애를 즐겨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심각한 죄악의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20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섬기는 자에 대한 형벌은 사형일 정도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입니다.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에 보면 여기서 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거기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나와 있고, 부부의 관계가 나와 있고, 혹은 종들과 상전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오늘 이 사회가 뭔가 질서가 서면서 이렇게 번창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뭔가 제도가 서 있기 까닭이요, 그 제도가 설 수 있는 것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그리스도는 남편들과 부모들에게까지도 순종을 결국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만 명령한 순종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순종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것을 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표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터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교회를 살리고 죽음으로써 많은 성도들을 구원을 받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칠 정도의 이 철저한 순종을 남편에게 바치고 아내에게 바치고 부모에게 바치고 자녀들에게 바치면서 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자녀들을 위하고 자녀들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얼마 전에 독일 백림의 한 신문사에서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내놓고 현상을 걸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응모가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많이 그렸습니다. 꽃도 아름답게 그리기도 하고, 저녁 노을이 깃든 저녁 하늘이 아름답게 그려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바다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묘사돼서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을 때 당선작이 뭐였냐면, 많은 작품 중에서 9살 난 소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어머니의 눈동자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 표정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어머니 눈동자, 이거보다도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인간의 가슴에는 사랑이 있다고 괴테가 노래했습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 가운데 최대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쓴 이어대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애에게 대해서 신과 같고 어린애는 어머니에게 대해서 신과 같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불란서에서 들려지는 그 교훈적인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타락을 하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못된 여자하고 같이 살고 그러면서 계속 어머니의 속을 썩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그 못된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나하고 당신이 나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 어머니를 제거하시오. 이 얘기를 들은 그 아들이 이제는 이 자기의 여자친구하고 정말 계속 살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으로 밤중에 달려가서 칼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죽인 다음에 그 시체에서 심장을 빼가지고 심장 덩어리만을 안고 자기 여자친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증거로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죽이고 바로 이 심장을 가지고 왔다. 이 심장을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중간에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옆에 심장에서, 어머니의 심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야 아들아, 너 괜찮으니? 아프지 않니? 바로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심정이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만남입니다. 너와 나의 만남, 성도끼리의 만남, 교회와 목사의 만남, 친구끼리의 만남, 남편과 아내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풍요하고 놀라운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와 자녀의 만남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이해 타산에서 만나고 감정에서 만나고 잘못될 때 다 깨지기도 하고 부부의 관계까지도 이혼이 많은 그런 세상이지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혈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깨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어머니와 나와의 만남, 그것은 생명과 생명의 만남이요 혼과 혼의 만남이요 이거보다도 위대하고 가깝고 놀랍고 진한 그 만남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어머니의 분신입니다. 독일 한 소녀의 대답은 맞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눈동자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진실이 담겨있고 그 눈동자 속에 기도가 담겨있고 그 눈동자 속에 사랑이 담겨있고 거기에 정성의 빛이 담겨있고 이거보다도 위대한 그 얼굴과 그 만남, 그 눈동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머니에게서 인생을 배우고 인생의 값어치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인생의 의미를 배우고 보람을 배우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어머니에게서 배웁니다. 산다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나의 신학교였다. 그 정도로 우리들은 어머니에게서 배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칼라일이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서 항상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아무리 연약해 계실지라도 어머님은 나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내놓은 모든 작품은 바로 어머님의 음성이며 어머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내가 측정을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 내가 몇 년간을 더 작품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것이며 어머니의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불후의 많은 명작들을 남겨줬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 모두는 그러기 까닭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분인 어머니를 기억하고 순종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자신을 비고 내리고 자신을 전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고 순종하는 데는 거기에는 이유나 조건이나 합리화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이건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 로마의 정치인들이건 누구건 간에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대적들, 모든 시련들 앞에 무조건 순종한 것이
바로 예수의 순종이었습니다. 물론 저들에게 부딪혀오는 빌라도가 잘못했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릇됐었고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세력이 그릇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을 하고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가 온 세계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용서하고 지옥으로 떨어진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올려줄 수 있는 이 위대한 일들이 바로 그가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부모를 순종할 때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듯이 그런 절대적인 순종을 바로 부모에게 보이면서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우주 최대의 기적을 낳고 우주 최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조건 부모를 순종하며 살 때 예수께서 이루신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성취와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킬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와 축복, 이거보다도 이 세상에 위대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정말 미국 역사 속에 미국을 빛낸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 오는 한 책을 읽었는데, 한 청년이 젊은 날에 여러 가지로 방황을 하다가 이제는 배를 타고 뱃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 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 이제는 나는 집을 떠나서 이제는 배를 타고 뱃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말리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뒤에서 기도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짐보따리를 다 꾸려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계속해서 정말 내가 집을 떠나야 하느냐,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를 듣고 그 눈물 흘린 그 애원에 따라서 이 청년이 다시 생각을 하면서 백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가 커서 조지 워싱턴이 됐습니다. 링컨은, 그의 어머니 낸시 링컨이 그가 죽기 전에 링컨을 에이브라함을 놓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가면서 너에게 남겨줄 것은 바로 이 책 한 권밖에 없다. 그러면서 검고 커다란 성경책 한 권을 남겨주면서 바로 너는 이 책을 읽고 여기에서 인생을 배우고 여기서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을 살라. 거기에서 탄생한 것이 그 어머니의 정생, 어머니의 그 순종을 따라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초라한 것 같지만 어머니에게 순종했던 워싱턴, 어머니에게 순종했던 링컨, 이런 사람들이 미국 역사를 창조하고 완전히 새로 형성하는 놀라운 인물들이 됐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부모를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분계로 양육하라. 역사를 보면 위대한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명한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들이 사실 인류 역사를 만들어오고 형성해온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조국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뭔가 출세, 성공, 부호 다 돼봐야 뭔가 한쪽 가슴은 비어있는 삶이요, 뭔가 고갈을 느끼는 그런 삶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민 생활 속에서 어머니의 책임, 부모의 책임, 이거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의 미래,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어머니 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들을 생각을 하고 얼마나 사랑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신앙적으로 저들을 지혜롭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놀라운 인물 하나를 든다면 그 모세입니다. 애굽이 43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붙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하게 한 민족 지도자 모세를 길러낸 그 어머니 요케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어머니 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200만 정도가 넘을 정도로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애굽이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 민족이 자라게 되면 우리들을 능가하고 우리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 아니냐. 애굽이 겁을 먹게 될 때 이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면 모두가 다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 그랬을 때 모세가 탄생했을 때 그 어머니가 갈대 둥우리를 만들고 또 역청과 기름으로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낳아서 강물에 띄웠습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바로의 딸이 보고 그것을 왕궁으로 들여다가 기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모세 자신의 어머니가 그의 유모로서 모세를 기린했습니다. 그런 그때 외적으로는 자기 어머니가 아니지만 사실상 자기 아들을 기르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 그에게서 우리들은 놀라운 어머니상,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어머니상을 그에게서 배웁니다.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운동을 시작한 것이 그가 40대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방 땅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온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40세가 되면서 갑자기 자기 민족을 생각을 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저들의 전통을 배우고 저들의 모든 문물을 배우고 저들의 학문을 배우고 저들의 먹을 것을 먹고 완전히 그들 가운데 살아온 애굽 문명 속에 젖어온 모세가 어떻게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애굽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바로 그를 붙들고 기른 유모로서의 바로 그 어머니 요케벳, 그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여가면서 품에 안고 있으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 어머니로서 그가 아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너는 지금 이 애굽 땅에 들어와 있지만 애굽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바로의 씨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는 유대 민족이요. 그러니까 너는 유대 민족으로서 커야 된다는 것을 젖을 먹여가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민족 혼을 불러일으켜 놓고 민족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놓은 것이 바로 그 어머니가 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선민의식, 유대 민족으로서의 애국심, 이거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장차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에게는 딸 하나밖에 없었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모세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라면은 애굽의 그 모든 보화, 왕권, 모든 지위를 그대로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애굽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나았다.
이 모세야말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었고 인물다운 히브리인이었고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움직인 사상이요 그의 민족